같아.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 여러분들 다 인쇄물들 하나씩 잘 챙기시고 이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뒤에 있으니까 인쇄물들 황혜번 집사님 챙겼어요? 잘 챙기고 교독합시다. 너는 초광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처음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 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성막에 대한 공부를 한 장로님 이거 받아가세요. 받아. 제가 부르면 저를 한번씩 쳐다보시면 성서를 하는데 어제는 우리가 이 법궤에 대한 것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은 어제 제목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우리 사랑하는 이 음전 권사님 때문에 다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좀 보면은 좋은데 봤어요? 생각나요? 제목이 어이구 오늘 물어볼 줄 알고 쫙 기억했어요. 감사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막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첫째가 기쁜 마음으로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드려라. 그리고 아주 성막의 중요한 것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정한 규격대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회사의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요. 회사가 원하는 것,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래처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어떤 식당에 가면은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내가 다시는 그 식당에 안 가지. 그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성막 설계도를 주는데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해야 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한 대로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헌신은 기쁜 마음으로 충성을 할 때의 규칙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신다.
오늘은 진설병과 등잔대 기구들을 얘기해. 어제는 법궤, 혹은 증거궤. 법궤는 어디다 둔다? 지성소 안에 둔다. 이 성소 안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떡이요,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등잔대, 그리고 지성소 들어가기 그 앞에 있는 것은 분향단 혹은 향단. 이 그림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성막 전체도도 한번 이렇게 나눠 주려고 합니다. 우리 방송실은 앞으로 요것들을 하나씩 찍어서 출애굽기 40장 갈 때까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법궤를 착 보여주고, 분향단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분향단을 보여주시고, 성막 전체 설교들을 보여주세요 하면 보여주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인쇄를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어서 집에서 성경을 볼 때에도 요 인쇄물을 갖고 그림을 보면서 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진설병, 병은 떡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설, 떡을 하나님께 진설한다, 하나님께 차려 놓는다. 이게 진설병, 떡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23절이에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조각목, 항상 모든 것은 조각목으로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게 딱 떠오르죠? 10절에 가보십시오.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이것이 법궤의 크기였다면 진설병은 크기가 어때요?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 법궤와 높이만 1규빗 반이 같고 나머지는 반 규빗씩 작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법궤가 너비와 길이는 반 규빗씩 더 크다. 한 규빗은 여기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이러면 이제 우리 김시원 집사님처럼 아주 영리한 분들은, 목사님, 사람에 따라서 이 팔꿈치에서 여기까지도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45cm를 한 규빗이라고 이렇게 본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2규빗 하면은 길이가 한 석자 90cm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 법궤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 먼저 좀 보십시다. 요 그림입니다. 여기 여러분 그림에 보면은 밑에 법궤라고 써 있잖아요. 법궤, 요 상자. 잘 보여요? 저 이낭자 권사님도 밑에 내려와서 이 인쇄물을 봐야 돼. 참 보여요? 이 법궤에 보면 어제 말씀을 보면 11절부터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대 그랬잖아요. 성경 11절 순금으로 다 안팎을 싸서 가장 위쪽 가장자리 바깥으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이 금태를 두른다는 것이 네모 상자 위에 장식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금고리가 이 상자 옆에 보면은 뭐 공같이 동글동글한 것 있잖아요. 그것이 금고리입니다. 금고리.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 두 번째 사진에 떡상 보이잖아요. 떡상. 두 번째 그림에 떡상. 떡상에 보면 다리에 문고리 같은 것 있지요. 예, 그 떡상. 그리고 분향단에 보면은 막대기 둘이 끼어져 있지요. 분향단. 막대기 둘 끼어져 있지 않아요? 그 막대기를 성경은 채라고 그렇고, 그 막대기를 끼워 놓고 이것을 빼지도 않고 옮길 때는 제사장들이 그대로 그 막대기를 어깨에다 메고 옮겼다.
그 막대기, 그 성경은 채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끼우기 위해서 이 동그란 공 같은 것을 거기에 달았다. 그래서 법궤도 분향단도 떡상도 전부 제사장들이 그 채 막대기를 꿰서 어깨에다 메고 옮겼다. 이것을 안 하다가 그냥 수레에 싣고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웃사가 손을 댔다가 즉사하고 그걸 쳐다본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고 했던 기사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자, 다시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십시오. 15절, 25장 15절 채를 그랬어요. 채가 뭐라고요? 어깨에 매는 막대기라 그 말이에요.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끼워 놓고 빼내지 말지며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보고 성경을 보면 훨씬 쉽다. 빼내지 말고 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쥐며 돌판의 십계명을 이 궤 속, 이 법궤 속에 들쥐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속죄소는 뭐예요? 이 법궤 위에 아까 테두리하고 그 위에 성경으로 말하면 19절에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양쪽 끝에 있지요. 그래서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하며 그룹들의 날개를 높이 펴서 이 법궤 위에 이 두 천사처럼 생긴데 날개를 높이 펴서 서로 날개 서로 닿았죠. 법궤 위에 이 천사인지 이 날개가 닿았죠. 요거 보는 거 요거 날개가 둘이 서로 닿아 있어요. 지금 요 그림입니다. 그리고 연결이 될지며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랬어요. 속죄소를 바깥으로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날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덮으며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그룹들 천사들은 얼굴을 서로 대하여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속죄소를 향하게 속죄소는 이 법궤 위의 판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위에 판, 법궤 판 위에 판 이것을 속죄소 장세 그 장소 이 속죄소 요 법궤 판 위에 요것이 속죄소다. 요거요. 속죄소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바로 거기서 어제 세 번째 너와 만난다. 죄사함을 말씀에 근거한 죄사함을 받을 그때에 만난다. 예,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될 이 진설병 떡상은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이게 떡상입니다. 다 보십시오. 다 찾으십시오. 이 떡상. 저기 유아실도 보여요. 떡상. 예, VIP실도 보이고. 떡상. 자, 퀴즈. 여기 보이는 떡은 몇 개? 떡이 개수가 몇 개일까요? 1부 때 물어보니까 이순희 집사님 몇 개? 어? 어떻게 12개에 4개씩 8개지? 밑에 그 손바닥 넓이만큼 가는 그 밑에까지. 왜 12개인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 12지파. 12개. 1부 때 물어보니까 4개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떡이 옮기거나 뭐하거나 할 때 바깥으로 흔들리거나 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바깥에 이렇게 손바닥 넓이만큼 다 이렇게 막아놓고 가운데다 기둥을 해서 그래서 이 떡은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 있는 떡이에요. 그래서 딱 이 기둥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물, 떡상이라든지 법궤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고리가 있어서 채 막대기를 끼워서 다 메고 다니게 했다는 것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서 자 거기 25절에 오늘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이 바로 우리 떡이 6개씩인데 4개만 보이고 2개는 가려져 있는 이걸 턱이라고 그럽니다. 턱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이렇게
쫙 해놓은 거, 그 턱을 만들고 또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림을 보면 말씀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그림으로 보면. 근데요, 이걸 또 그냥 읽기만 하고 그냥 그림만 봐서도 안 되더라고.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성질 급하게 하지 말고, 이럴 때는 성질을 천천히 급하게 공부하면 안 돼. 고리 넷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26절이에요.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고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틀림없지요? 채를 꿰을 곳이며, 28절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라. 이것으로 맬 것이라. 그리고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 항상 내 앞에.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의 이 떡은요, 영의 양식을 얘기하거든요. 진설병은 곧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성막에 진설병 떡을 올려놓고 안식일 날 걷어내리고 다시 올리고 매주마다 이렇게 한 번씩 바꾸거든요. 그래서 내온 떡을 제사장들이 먹고 또 하나님께 더운 떡을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그래서 물론 조금 이렇게 뭐 하기는 하겠지만 이 떡을 만드는 비법이 미드라시에 보면은 굉장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한테도 그 떡을 만드는 그 집만 쭉 내려오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우리도 뭐 명장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끊어졌대.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 떡이요, 그렇게 날씨가 뭐 하거나 뭐 습하거나 해도 곰팡이가 피거나 혹은 딱딱해지거나 혹은 변질이 되지 않도록 일주일이 지나도 두 주일이 지나도 참 놀라운 이 비법. 근데 그 비법보다는 영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드려진 떡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잘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도 영의 양식, 이 성경 말씀을 잘 먹는 사람은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와 가치가 변질되지 않는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는 심령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변질이 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 변질이 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매일 영의 양식 항상 내 앞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또 받고, 이게 계속 이게 진설병의 의미입니다. 항상 내 앞에. 그런데 이 진설병은 우리가 어제 법궤, 증거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지성소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떡, 영의 양식, 진설병을 먹게 된다. 이거 모든 재료는 29절에 보면 순금으로 만들어라. 영의 양식은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돼. 그래야 변질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 그대로. 또 두 번째로 등잔대입니다. 31절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고리는 부어 만들라 그랬어요. 12절에 금고리, 우리가 다시 가보십시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라. 그런데 법궤는 어제도 보았지요. 18절에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에 쳐서 만들되, 쳐서.
그리고 오늘 또 보면은 31절에 처음 만들고 36절에도 가보면 처음 만들고, 이게 뭐예요? 두들겨.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우리의 신앙의 훈련은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천천히 하나씩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제가 깜빡 놓쳤는데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증거회, 거기는 하나님이 참 이 놀라운 것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그 이후에 하나님이 거니시는 때다. 개역 성경에는 선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거닌다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하고 싶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오늘 여기 등잔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 빛 대신 주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길,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인생길에 주의 말씀이 빛이 돼요. 빛이. 그래서 비추어져요. 저는 어두운 길에 불빛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밝은 대낮처럼 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꼭 보아야 할 것만 보여주는 빛이 정말 좋은 빛이다. 쓸데없는 것, 불필요한 것 다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보는 것. 근데요, 이 등불은 놀랍게도 이 그림을 우리가 좀 보면은 좋겠는데, 여기 이 분향단이라는 이 등대,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여기 보면 이 그림을 보면서 31절부터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두 번째 이 등잔대는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맨 아래 이 받침이 있잖아요. 그리고 위로 가지가 이 세 개, 오른쪽에 세 개, 왼쪽에 세 개, 가운데 기둥 이렇게 있지요. 이게 뭐예요? 일곱, 완전수. 하나님의 빛은 완전하다. 그런데 이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맨 아래에다가 감람유를 부어요. 그리고 심지를 꼽아요. 그러면은 그 심지에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특별히 밤에는 이 등불 7개를 다 켜고, 낮에는 가운데 불 하나만 켜놓고 다른 것들은 끄고, 그랬다가 밤에는 또,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이 등불을 잘 검사, 그리고 켜고 끄고 해서 24시간 평생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내일 보게 될 향단의 분향단의 기도, 우리의 기도도 그 향이 꺼지지 않게 하고, 이런 게 참 중요한 의미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성경을 보십시오. 이 32절에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가운데 것 말고 양쪽 3개씩,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한다는 말이고, 또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 살구꽃,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었잖아요. 하루 저녁에 이 살구꽃은 이 어두움, 아니 추운 겨울을 깨우는 가장 먼저 피는 꽃.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를,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또 한 가지 이 번성을 의미하는 것. 번성, 이런 의미가 있어서 살구꽃 형상의 잔셋, 꽃받침,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이 갖게 할지며, 이 갖게 한다 이 말은 높이를 갖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이랬습니다.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맨 왼쪽에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가지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한다. 잔넷. 또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33절에 잔셋, 꽃받침,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잔셋과 꽃과 꽃받침이 있게 하는 이런 것들도 다 그 위의 것을 세우고 나머지 것들을 얘기하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35절 마지막에도 보십시오. 줄기와 연결하고 또 두 가지 아래에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36절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여라. 그래서 이 등잔대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연결입니다. 연결. 우리는 주님과 연결이 되고 이웃들과 연결이 되어야 참으로 빛된 생활을,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연결이 된 성도가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는 사실은 다른 성도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몸에 핏줄이 12만 킬로라고 그래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4만 킬로. 그런데 그 우리 몸에 이 동맥에서 피가 나와서 온 몸을 돌고 정맥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영양분을 공급하고 나쁜 세포를 죽이고 또 우리 몸의 모든 기능과 근육을 힘있게 하는 것들이 이 피가 잘 돌고 건강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잘 연결되고 이웃들과 잘 연결된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양분을 잘 공급받고 베풀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좀 생각해 보았으면, 그래서 이 여호와의 임재, 등불을 비추는 것,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연결이다. 연결.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내 앞에 떡상을 두고 금등대를 켜서 하나님의 말씀 법궤로 근거한 영의 양식을, 영의 빛을 먹고 비추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 성막의 깊은 교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성막 설계도를 이제 잘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도 배우며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